믿음의 길이, 이 여정이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흔히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청년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죠. 그런데요, 아이들은 미래이지만 우리는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합니다.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 한영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싶은데, 우리 한영교회가 화목한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남의 교회는 남의 교회가 신경 쓰겠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 한영교회 교인이 되어서 더 은혜로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현재입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만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휴가 시즌이 맞이했죠. 휴가 시즌이 되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방학으로 학생들 또 방학하고 휴가를 내서 주말 끼고 놀러 가는 거죠. 사실 휴가는 한자어로 쉴, 휴, 틈, 가 해서 쉴 틈을 얻는 것이 휴가이죠. 이 휴자가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 쓰기 때문에 나무에 조용히 기대 앉아 있는 것이 휴가입니다. 그런데 휴가라고 가만히 앉아 있기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못 가본 곳도 좀 가보고 못 먹어본 것도 좀 먹어보러 열심히 다니죠. 바다로, 계곡으로, 호텔로, 휴양지로 부지런히 해외로, 또 각종 휴양지로 놀러 다닙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요, 휴가 가기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해요. 쉬러 갔는데 더 피곤해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집이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요.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쉼,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 참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쉴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과 이어져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주시면서 파송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똑같이 제자들 둘이 짝을 지어서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하시는 거 잘 보았다가 예수님 하신 그대로 실습해 보는 거죠. 현장 실습 나간 겁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사역 보고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일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왔는데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왔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이 넘쳐나서 전혀 피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몸이 피곤하더라는 거죠. 세상 일은 만무하고 하나님 일 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휴가를 조용히 교회학교 교사로, 그래서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요, 휴가의 기간에 맞춰서 청년부 수련회 가기도 하고, 아울리치로 농참 봉사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도 안 피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계획하면서 너무 그렇게 스케줄 꽉꽉 채워놓지 마시기 바라요. 3040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여섯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는 걸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창세기 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쉬신 것까지 포함해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쉼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는 쉼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쉬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굳이 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창조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일곱째 날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쉼은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하죠.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에레멘토폰은 에레모스, 광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쉬는 거죠. 오랜 사역을 멈추고 열심히 사역을 이제 잠시 그만두고 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쉬는 거죠. 모든 것을 멈추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 머물러 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죠.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요.
그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며 일했던 모든 너희들아, 그동안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쉬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부장으로서, 차장으로서, 임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힘들고 땀 흘렸다면 이제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굳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반드시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시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저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휴가를 맞아 여행도 가고 먹방도 찍고 호캉스도 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안에서 그저 편하게 쉬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캉스라고 부르는 휴가는 프랑스어인데 이 바캉스는 라틴어 바카레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바카레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기에 자유롭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려는 자기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이 바카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전통 안에는 이 바카레, 이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죠. 그래서 이 바카레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워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잠시 비워두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공간을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내 모든 것 다 비어있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내가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열심히 찬양 많이 안 불러도, 기도 많이 안 해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온전히 쉬세요. 우리에겐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뒤로 물러서서 그저 주님 안에 쉴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한적한 자리, 광야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131편 2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시인은 주님 품 안에 안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한껏 먹고 품에 안겨 새근새근 고운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시간,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서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온전한 쉼을,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라는 개인이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으니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거죠.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어요. 얼만큼 가까워졌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둘이 하나를 만드셔서 화평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둘이 똑같이 할례 받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며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모습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어 교제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 화평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의견이 똑같아서 고요하고 잠잠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는 화목한 평화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은 다르고 육정은 다르고 사람의 뜻은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모두 다 동일한 너도 나도 의견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병약하든 젊든 늙었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노랗든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니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삶 모습 그대로 다른 의견 가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더욱 풍성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세울 때의 기둥을, 내 모퉁이에 세우는 기둥을, 주춧돌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웁니다. 서로 다른 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화목이 있고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이에요. 다 다르지만 다르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저랑 친한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씨름도 배우고 또 등치도 굉장히 커서 다혈질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씩씩대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다혈질이야? 다혈질이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대뜸 내가 다혈질이야 형. 다혈질이죠. 근데요, 다혈질이어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다혈질이었잖아요. 성격이 조금 급하지만 급한 성격이기에 매사에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요.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도 있죠. 나서는 거 싫어하는데 드러나지 않게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성격이 달라요. 달라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한테 아니 왜 저렇게 대책 없이 나서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준비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말 없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빨리 신청하지. 가만히 있다 뒤늦게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대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요, 소극적인 사람, 세심한 사람은 세심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다그치기보다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앞장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더욱더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맞죠. 우리는 다 다른 성격, 다른 성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두 다 다른 모습 그대로 하나된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주차봉사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예배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죠. 다양한 섬김이 어우러져서 하나된 공동체, 우리 한영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반개탕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삼계탕 나온다고 광고하셨어요?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모자라면 어떡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맞았대요. 아유 감사하죠. 밥 모자랄까 봐 걱정했는데 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때 지난주에 너무 잘 먹었다고 오늘도 맛있게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설거지 공사하시는 분들 지난주 기름때 그거 설거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꼭 인사해 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화목하게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현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며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혈질이어서 앞장서는 사람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 하도록 개개인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라는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참된 심, 참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자신이 참된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일뿐만 아니라 쉬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주님 거하시는 처소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세움받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세움받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